세미나를 통해서 말할 때나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평안이 와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평안이 와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사람의 마음에 품은 것은 언제든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늘 염려, 근심, 걱정하면 그 사람 미래도 염려할 일, 근심할 일, 걱정할 일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 사람의 현재가 아주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이 찬송하고 기도하였더니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셨다. 그러면 그 평안은 때가 되면 환경으로 그 평안이 옮겨가는 겁니다. 그 평안이 건강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저는 평안을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 죄의 문제, 죄 사함 받았느니라.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병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주시고 사람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 볼 수 있습니다. 죄 사함의 느낌이 뭡니까?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이에요. 8.15 특사로 대통령이 죄 지은 사람들을 이제 석방해서 내놓는다고 하는데 행여나 하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깊이 실망하겠죠. 그렇지만 자기의 이름이 8.15 때를 맞아서 특사가 되어서 석방된다 그랬을 때는 석방되었다 하는 말을 들음과 동시에 그 마음 가운데는 평안함이 오지 않겠어요? 석방, 평안함이에요. 석방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여전히 무거운 마음일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가 사면을 선포해도 사면 소식을 들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권세가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했을 때에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항상 죄의 문제에서 분명했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이제 내일이면 끌려나가서 목배임을 당해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밤에 베드로가 하나님 내일이면 죽습니다. 제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잠들 수가 없네. 베드로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군사 내식인 네 패에 붙여져서 베드로를 엄중히 지키고 있지만 베드로는 잠자잖아요. 잠자요.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치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신발을 신어라. 허리띠를 띄어라. 이렇게 말한 걸 보면 내일 죽을 베드로인데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 베드로가 허리띠를 풀고 잠을 잔다. 신발을 벗고 잠을 잔다니까. 평안하면 그런 거예요. 평안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석방시키잖아요. 평안이 먼저 와야 돼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말씀했어요. 제자들이 근심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나로부터 믿음이 나간다. 나로부터 평안이 너희에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 평안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제자들과 예수님이 탄 배가 바다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큰 풍랑이 일어나며 파도가 배를 덮쳤잖아요. 제자들은 그 위태한 상황에서 배 안에 있는 물을 퍼내기에 정신이 없고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고무를 베고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풍랑 앞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풍랑 앞에서 예수님은 평안하시다니까. 제자들은 평안하지 못해요. 오늘 밤에 이 풍랑의 바다에서 우리가 죽겠구나. 죽음의 공포 속에서 두려워 떨게 되잖아요. 평안함이 참 중요해요. 중요해요.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귀신 쫓아주었더니 그 여자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결국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갇혔어요. 밤중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큰 소리로 찬송 불렀어요. 뭘 가르쳐요? 마음이 평안했다. 그걸 가리키는 거. 평안하니까 찬송이 나오죠. 평안하니까 베드로처럼 잠자지. 평안이 이처럼 중요해요. 성경은요, 온통 평안으로 가득 차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도 평안이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평안이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근심, 두려움,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환경도 달라질 것이 없다니까요. 마음의 평안이 와야 환경도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미래도 기대할 만한 좋은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부른 찬송 보세요. 예? 주은 알게민 내가 편안히시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보십시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평안이 여러분들을 장악해야 돼요. 평안이 여러분들을 압도해야 돼요. 평안이 여러분들을 주장해야 돼요. 평안이 여러분들을 인도해야 돼요. 그만큼 평안함은 중요한데 마음의 평안함을 구하지 않고 자꾸 환경에 속한 것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나 지금 건강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경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문제 해결되지 내가 지금 살아난다고요. 근데 주님은 넌 왜 그런 기도만 하니? 마음의 평안이 오면 건강도 온다고. 마음의 평안이 오면 물질도 해결된다고. 마음의 평안이 오면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서 풍랑과 파도도 잔잔케 할 수 있다고. 마음의 평안을 그렇게 말씀하신다. 마음의 평안은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음의 평안이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했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했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귀신을 쫓아내면 천국이 임하느니라. 그러므로 근심은 영적인 문제예요. 염려도 영적인 문제예요. 평안이 오면 그때부터 천사가 나를 돕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평안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엘리사가 여리고성에 거하고 있을 때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여리고성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의 위치는 좋으나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이 성은 아름다우나 그렇게 나와요. 위치는 좋으나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니 열매가 열리기만 하면 그 열매가 익기 전에 다 떨어져 버린대요. 열매가 익기 전에 열매가 익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사를 지으면 나락이 익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이 익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과가 익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열매가 익어야 되는데 물이 안 좋으니까 이 열매가 익기 전에 다 떨어져 버린다 이겁니다. 이걸 고쳐달라는 거예요. 저는 익산에 살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 것은 참 익산은 좋은 곳이다 생각해요. 물난리 난 곳들을 생각하면 미안하기도 하지만 익산은 물난리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감사해 봤습니까?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익산 물난리 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감사 안 했으면 집에 가서 감사하십시오. 감사해야 돼요. 들이 넓으니까 농산물 많고 또 주변에 하우스들이 많으니까 온갖 채소가 풍성하고 익산은 참 좋은 데예요. 언젠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직업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자기는 큰 트럭 운전사래요. 무슨 일을 하십니까? 했더니 자기는 가끔 익산에서 쌀을 한 트럭 싣고 부산으로 배달해 주는 것이 자기의 일이라고. 여러분 부산 사람이 익산 쌀 먹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얼마나 좋은 데 사는지 몰라. 절대 이사 가면 안 돼. 그냥 여기 살아야 돼. 여기서 땅을 묻어 아주 그냥 묻고 천국 가야 돼.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이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자, 물이 좋지 않아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 물이 좋지 않아서 이 물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물을 고치는데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오너라 하더니 물 근원으로 올라가서 물 근원에다가 소금을 던지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물을 고쳤다. 다시는 열매가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고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선포했더니 그 물이 고쳐져서 지금까지 있더라. 본문 말씀 그거잖아요. 좋은데, 아주 아름답고 위치도 좋은데 물이 좋지 않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실 것은 아무리 눈으로 보기에 좋아도 영적으로는 안 좋을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봐요. 아무리 눈으로 보기에 좋아도 영적으로는 열매가 없을 수 있다. 그렇죠. 눈으로 보기에는 좋지. 옛날 사람들이 흑백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 어때요? 볼 것 없잖아요. 그냥 희고 검고 회색이고 그냥 흑백 사진이잖아요. 요즘에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 칼라 얼마나 화려해요. 자, 물어보겠어요. 흑백 사진 찍을 때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어요? 오늘날 칼라 시대에 사람들이 죄를 많이 져요? 어느 때 죄를 많이 짓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죄를 훨씬 더 많이 져요. 어떤 면에서 권력 있는 사람들이 더 큰 죄를 져. 가난한 사람들은 죄 질 것도 없어.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선악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선악과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선악과가 어때요? 먹으면 그건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생명과가 어땠다 하는 생명과에 대한 어떤 시각적 감상이 성경이 있습니까? 없어요. 생명과에 대해서는 아름답다, 안 아름답다,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선악과는 아름답다니까. 근데 아름다운 그 속에 영원한 멸망이 있다니까. 우리가 지금 칼라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전부 아름다워요. 하늘을 봐도 아름답고 땅을 봐도 아름답고 사람들의 옷차림을 봐도 아름답고 건물을 봐도 아름답고 건물 안에 인테리어 해놓은 걸 봐도 아름답고, 여러분 아름답지 않은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의 얼굴도 아름다워. 왜? 다 고쳐놨으니까. 성형수술하면서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예전에 어떤 글을 우연히 읽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발목까지 고쳤대, 성형수술. 다 고치고 산다니까. 전에는 화장하고 살았잖아. 이제는 성형수술하고 화장을 짙게 하니까 화장이 아니고 변장을 하고 산다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실 것은 세상이 칼라로 화려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발전해 나갈수록 영적으로는 점점 어두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잘 한번 들어봐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솔로몬은 왕이 시작될 때예요.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자.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려요. 그때만 해도 솔로몬이 믿음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었어요. 지혜가 오고 난 다음에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세계 만방에서 왕들이 보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근데 그 보물 가져다 놓기 시작하니까 솔로몬은 지혜로 말미암아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방의 여인들을 취해다가 음란 죄를 짓는다니까. 솔로몬의 삶이 왕이 초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 나는 겸손하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었는데, 금은 부하가 쌓이기 시작하고 그의 모든 삶의 환경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여리고성의 것들처럼 가득 차고 넘치니까 솔로몬은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했다니까.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 북쪽으로 두 쪽으로 나누어지는 역사적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은 다 그렇게 나와요.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사는 롯에게 복을 주시고 나니까 양떼와 소떼가 번성해서 이제는 그 좁은 곳에 함께 거할 수가 없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갈라서자,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아세요? 롯이 눈을 들어보니 요단들이 펼쳐져 있고 양떼와 소떼를 치기에 합당한 요단들이 있다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고 있다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너무 아름다워서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너무 보기 아름다워. 근데 결국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성 불로 심판받을 때 자기 아내마저 잃고 롯은 간절히 목숨만 건지고 나오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잖아요. 에덴 동산 같은 곳으로 갔다니까. 소돔으로 갔어요. 유단으로 갔어요. 아주 잘 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가 안 좋잖아요. 롯의 영혼은 망해버리잖아요. 그거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나 건강 주시고 이거 잘 되게 해주시고 저거 잘 되게 해주시고 하는데, 여러분 무엇이 잘 되어도 믿음과 함께 잘 돼야 돼. 믿음과 함께. 믿음은 빵점인데 눈에 보이는 축복만 잘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신앙 다 날려버리고 천국 가기도 힘들어지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이 위치는 아름다워. 모든 것이 아름다워. 종려나무가 많아서 정말 아름다운 그 지역인데 물이 좋지 않아. 마찬가지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좋으면은 영적인 것은 거기에서 안 좋은 것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오너라. 물건원으로 가자. 새 그릇, 소금은 뭡니까 이것은? 여기서 새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그릇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예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죄를 짓지 아니하신 분, 예수님은 마치 소금을 담아온 새 그릇과 같은 그런 예수님이라니까. 흠도 티도 없는 예수님이라니까. 소금을 담아오라. 소금은 뭐예요? 소금은요, 희생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소금이에요. 소금이 반찬 속에 들어가죠. 채소 속에 들어가잖아요. 배추를 절이는 데 들어가잖아요. 소금이 알갱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소금의 의미는 없는 거예요. 소금은 희생될 때 맛이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유월절,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새 그릇에 소금으로 오셨다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죽으셨다니까.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희생제물, 예수님이 새 그릇에 소금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새 그릇의 희생의 소금과 같은 예수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 영접할 때 우리의 영혼은 죄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영혼이었어요. 있기도 전에 떨어지는 여리고 성에 그런 토산이 있지 못하는 물과 같은 그런 우리의 영혼이었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의 영혼의 열매가 잘 맺어져서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역사한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역사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엘리사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물 근원으로 가자. 거기서 해결하잖아요. 우리 사람의 근원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담으로 지은 원죄가 계속 아담의 후손들에게 영적 유전이 되어가지고 전해 내려왔지만 예수님께서 아담은 죽이는 영이지만 예수님은 살리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새 그릇의 소금이 근원의 해결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담의 원죄부터 해결했으니까 근원부터 해결한 십자가 복음이 되고 새 그릇의 새 소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여리고성은 엘리사를 만나기 전에 새 그릇과 소금을 만나기 전에 이 성은 열매가 떨어져 버리는, 열매가 익지 못하는 이 저주받은 성이었지만 엘리사를 만나고 이 십자가와 희생의 소금 같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물이 치료해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혼도 치유함을 받은 거예요. 열매가 익었잖아요. 토산이 있게 되었잖아요. 열매가 익었다고요. 마태복음 3장 뭐라 그래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 있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들이 알곡이라니까요. 새 그릇의 소금, 귀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내 안에 영접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가 떨어지는 지옥 가는 영혼이 아니고 이제는 열매가 잘 익어서 우리의 알곡으로 주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하면 여리고성에 그런 일이 있었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여기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다니까. 우리의 모습이 다 들어있다니까. 여러분 천국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세상 것을 다 얻어도 너가 천국 가지 못하면 너 소유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새 그릇의 소금, 십자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제대로 영접하면 물이 고쳐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이 치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잘 익은 구원받는 영혼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설교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천국 가신 우리 귀한 성도들을 다 생각해요. 그 권사님은 저기 앉아 있었지, 그 권사님은 저기 앉아 있었지, 그 권사님은 저기 앉아 있었지. 제가 다 그 위치를 알아요. 근데 지금 안 계시잖아. 천국 갔잖아. 자, 한 3, 40년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앉아 있으면 감사하지, 오래 사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때가 되면 다 천국 가야 돼. 새 그릇의 소금, 귀한 십자가의 복음, 희생의 복음,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들은 열매가 잘 익는 여리고성처럼 변화될 것이고 아름다운 알곡의 신앙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천국 꼭 가야 됩니다. 시작. 그렇죠. 네, 천국 꼭 가야 돼요. 자, 기도하겠습니다.